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많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이 안전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하나님 갖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어려움 가운데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건강한 자세인 줄 믿사오니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환경, 모든 것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방법대로 노력을 많이 하죠.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재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생활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많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바쁜 일, 약속들, 미처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양한 나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것을 또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흉악한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할 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여 그들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이 3년 동안 그들 가운데에 있으면서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용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하나님이 하지 말 것을 또 오늘 말씀이 하지 마세요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것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혼란스러움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또 이겨낼 수 있는 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위협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3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위협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경계 근무를 쓰는 파수꾼처럼, 경계병처럼 항상 그 위험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여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시험했던 존재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또 물리칠 수 있다, 기도하면 물리칠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거짓 선동과 그럴싸한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또 나도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이 말이 맞네, 맞을까?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언변으로 이 시대를 유혹하고 있는 저 광야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이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음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협이 항상 있으니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단과 왜곡된 가르침뿐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등과 같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상의 탈을 쓰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평등, 종교평등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을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평등한데 왜 성평등 안 이루어지냐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진실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까지 우리가 다 안을 수는 없습니다. 과감히 정죄해야 할 것은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정죄의 입술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이 어지러운 세상, 그리고 합리화라는 그런 또 다원주의라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이 세상과 이 사탄의 공격에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 무기는 30절에 나오는 어그러진 말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아무 유튜브나 아무 인터넷 페이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 것이 있어서, 연구 과제를 찾아볼 것이 있어서 주제를 인터넷에 치고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두꺼운 책을 보지 않아도 딱 잘 정리되어서 나와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으로 그 인터넷 페이지를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른 신앙이 아님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감정은 너무나 감쪽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분명히 앞부분은 우리가 평상시 교회와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어그러지게 사용한 것입니다. 살짝 비틀어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간절한, 꼭 그 말씀이 필요한, 내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런 페이지를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 넘어갈 것입니다. 순간 그 페이지를 이용해서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되게 그럴싸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셔선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장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3년 동안 그들 가운데 있을 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눈물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탄과 세상의 말씀 공격에 흔들리느냐, 이런 훈계의 눈물뿐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치밀하기에 쓰러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며 슬픔의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 또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계획적이고 어그러진 말의 공격, 살짝 비틀어서 하는 공격이 너무나 간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석과 같아 우리 신앙의 터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준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종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되새기며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해야겠습니다. 이 묵상과 연구라는 표현이 다소 부담스러우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보시고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좀 메모하셔서 평일에도 좀 보시고, 또 목사가 소개시켜 드리는 유튜브 페이지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정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으로 받은 것을 가정 예배 시간에 자신의 남편과 부인에게, 또 가장 중요한 자신의 자녀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청교도의 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기독교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시대에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예배의 수준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아주 두꺼운 책을 1년에 몇 번 정도 볼 정도로 말씀 읽고 찬송하면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본인이 받은 감동을, 물론 그 물려주는 그 교훈의 말씀과 감동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근거하여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일어서고 그 세대가 일어서고 그 시대가 하나님께 바로 섰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또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역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든든히 세우고 그 세운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른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협이 항상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니 그 말씀 가지고 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에서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 이단으로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왜곡하는 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리 같은 자가 내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교회의 가르침과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랑하고 목사와 교회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능히 사탄의 공격과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기에,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수준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공격, 사탄의 공격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공격에 쓰러져서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공격에 영향을 받아서 주일 성수나 교회 생활과 자신의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늘 나의 편에 서주시는 든든한 하나님과 함께, 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사랑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쓰러뜨려서 자신의 종이, 죄의 종이, 사탄의 종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보물과 같은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이길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된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당당히 건강하게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주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서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직장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흉악한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말 사랑의 말, 하나님의 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지하지 않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지함으로 큰 죄 받기를 하나님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줄 믿사오니 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에 빈손으로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 물질이 더 필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손을 책임지시고 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린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코로나 현장과 수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손길 위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들 위에, 또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